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20절. 오늘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20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런 자를 들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뭐가 다를까요?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 또 단을 쌓는다, 또 번제를 드린다 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약의 예배라고 합니다. 신약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보고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양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아담, 2번 노아, 3번 아브라함, 4번 모세. 자, 누굴까요? 아시는 분? 그냥 아무나 상관없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 같으죠? 아브라함 같으죠? 아브라함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담도 아니야. 노아입니다. 노아. 신기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8장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홍수가 알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있다가 그 다음에 물이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방주가 있었거든요. 그 방주에서 노아가 식구들이 나오고 거기 안에 탔던 모든 동식물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 노아가 가장 먼저 밖에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가 살 집도 지은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대하고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느냐. 그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그냥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첫째 하란, 둘째 예루살렘,
예, 3번 예, 베델, 4번 갈대아 우르. 어딜까요? 할렐루야.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예,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라고 해서 설교가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지도를 그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를 모르면 몰라요. 지금은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큰 그 교회 가면요 워드프레스가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 한마디 탁 터뜨리는 순간에 여기에 탁 뜹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구글에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해서 찍기만 하면 어떻게 다 나와요. 근데 교회에 그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딱 뜹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레헴의 뜻이 이것처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공부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해서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들 지도를 모르면 절대 여러분들 모릅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 이 하나를 알려면요 중동 지방의 전체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이거 모르면 모릅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그릴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홍해바다고요. 이게 그 중동 지방에는 4개의 큰 엄청난 강이 있어요. 이것만 먼저 알면 돼요. 이게 지도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맨 이쪽에 올라가면은 흑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큰 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걸프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걸프만. 그게 여기가 걸프만이에요. 걸프만. 옛날에는 이것을 갖다가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걸프라고 부릅니다. 걸프만 여기가 이렇게 4군데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느냐면요. 요 걸프만 위쪽으로 2개의 강이 흘러요. 하나의 강은 유프라스의 강이고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요 강의 물줄기 맨 밑에 여기에 바로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우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근데 왜 갈대라고 했냐면요. 여기 이 지방에는요. 많은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목민의 이름이 뭐냐면 갈대아입니다. 유목민의 이름이. 그래서 이곳을 갈대아 우르라고 부릅니다. 갈대아 보니까 무슨 갈대 생각나시죠? 그 갈대 아닙니다. 유목민들의 이름이 갈대아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바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요 엄청난 죄악의 도시였어요. 이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인데요. 이 데라가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그 식구들을 몽땅 다 데리고 가나안을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 곳이 아니고 이 위에를 올라가면 여기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란에 가서 있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이 하란이라는 땅이요 되게 재미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약 BC 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BC 2000년부터 1285년까지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근데 왜 1285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몽골족이라고 아세요? 몽골족 아시죠? 몽골에 그 누가 있었어요?
징기스칸이 1200년도에 이 하란을 공격해가지고요. 여기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 네. 역사가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징기스칸에 의해서 하란이 폭파되고 완전히 박살내가지고요. 지금도 그 1200년도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하란은 지금도 가면요. 그냥 그 옛날의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지역인데 이 하란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 과거에는 굉장히 융성한 곳이었더라. 목사님 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공부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공부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제가 지금 갈대아우르 하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제 큰 지도를 그렸는데 이제는 줌을 쫙 내려 깔아서 이스라엘만 지금 이제 그리고 있어요. 요거를 알아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두 개를 기억하세요. 갈대아우르하고 하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여기 강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야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거는 요단강이고요. 요단을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부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루살렘 바로 어디면 사해에서 약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요.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 아세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지금의 강은요. 아무것도 없고 이 성지에다가 이거 보세요. 이 성지에다가 이게 모스크가 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지에 지금 모스크가 여기 있을까요? 이거를 알려면 역사적인 공부를 하시면 다 아는데 오늘은 이거 얘기하면 시간 다 가서 오늘 빼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안 하고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이 얘기도 재밌는데요. 모스크가 어떻게 여기와 들어왔느냐. 이거 얘기하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간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여기에 바로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설명에 들어갑니다. 자,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정착했냐면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세겜 땅. 자,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이끌고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들 번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냥 자기자가 다 몰리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이 번제에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밑에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흠없는 것.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든지 코가 없든지 이런 거 말고
아주 이게 흠없는 그 양이나 소를 어린 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요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먼저 하나 그 짐승한테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칼이 얼마나 날카로워서 얼마나 그 짐승을 죽이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칼이 있겠습니까? 돌 같은 거 빼죽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돌 같은 거 가지고 그 짐승 내리치면 그 짐승이 빨리 죽어요? 빨리 안 죽어요. 한 번 치면은 막 난리 치겠죠. 그럼 난리 치면은 거기서 피가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팍 피가 튀어나와요. 그걸 또 잡아요. 그 피를 또 받아가지고 재단에다 뿌려요. 그런 다음에 가죽을 또 벗깁니다. 여러분들 짐승 가죽 그 벗기기 쉬운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죽을 벗기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또 피가 팍. 그러니까 그거 한 마리 잡으려면 온 몸에 그냥 피가 막 묻는 거예요. 그걸 잡아요. 그러다 뭐예요?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도끼를 쳐서 각을 탁 떠요. 그 내장은 또 불에다가 태워서 불에다 다 태웁니다. 불에 태우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명하셨더라. 하나님. 이게 어디 기록되냐면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너무나 여호와의 향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거 드려라고 말을 못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무조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 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그 엄청난 과정, 그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겜에서 자 제사의 방법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세겜에서 넘어온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누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왜 예배 드려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거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 꽃을 만들어서 왜 제단에 갖다 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유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리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교회 와서 휴지를 왜 주서? 하나님이 기뻐. 이게요 신앙생활의 이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가졌으면 절대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베델에 왔는데 베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BC 2000년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면 이 당시에 2번의 중동제 밤에 대가뭄이 있었대요. BC 2000년경을 찾아보면 이 당시에 엄청난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해야 돼요. 왜 이주를 하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사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곳으로 이주를 갑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이 돼요. 왜냐면 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이 아브라함이 아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 누이해라. 내 누이해라. 쟤네들이 너를 보고도 내 누이라 그래. 그러면 혹시 살릴까봐. 그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그 아내를 갖다가 줘버려요. 아브라함.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애굽에 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땅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는 땅에 바라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근심, 걱정, 짜증, 답답한 이런 거. 그러니까 땅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니까 뭐를 못해? 하나님 앞에 뭐를 쌓지 못해?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심에 너무 근심하면요, 기도 나올 것 같아요. 기도 안 나와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너무 아프면 기도 안 해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애굽에 갔을 때 자기가 살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빼앗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아내 사라를 빼내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내가 잠시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켜준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을 해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삶을 사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잘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에 있었던 이제 그 식구들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가뭄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 식구들이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베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잠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다시 리턴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어요. 자, 이 베델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헤브론은 다윗 왕의 정치적인 고향이 됩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다윗이 정치적 고향을 갖다가 헤브론에 삼았느냐? 그 이유가 성경 창세기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인지 아세요? 바로 피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의 정치적인 모양이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첩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이 하갈에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여러분들 그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그 무슬림들 많잖아요. 그죠? 그 무슬림들 후손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중동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갈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헤브론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태어납니다. 헤브론에서.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하갈이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느냐? 당시에 하갈의 이제 전가 본처죠, 본처. 사라가 있었는데 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하갈이 계속 사라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무슨 집안이에요?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매일 싸우다가 다시 어디로 이사 가냐면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랄. 이 그랄이라는 땅은요. 당시에 어느 지역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역인데요. 그 이사를 가요. 근데 이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너무 힘드니까 첩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내요. 야야, 우리 같이 살지만 둘이 같이 살지 말고 나가. 그래가지고 이 그랄 땅에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내쫓아서 이제 헤어져요.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랄 땅이에요. 자,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내 아내가 이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 그랄 땅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드디어 그랄 땅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다가 100세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아세요? 바로 그랄 땅에서 여기 있네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부엘세바에서는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첫째, 그랄 땅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래서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그랄에 있는 에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화해를 청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해. 아니, 그럴 땅에 이 왕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화해를 청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화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의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이 부엘세바는 그랄 왕하고 아브라함이 손을 잡은 곳, 이것이 바로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에서 그랄 이후에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러면 이 부엘사바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보통 12살쯤 되었을 때예요. 12살쯤 되는데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아까 배우셨죠? 자,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죽이고 쪼개고 가지도 벗기고 그런 일을 다 해야 돼요. 아들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령했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이거 해요 안 해요? 네?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하라고 하느냐?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라. 자, 모리아 산이 아까 배우셨죠?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갑니다. 아들은 나무를 짊어지고 아비는 불을 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종들은 졸졸졸 따라가 한참 이제 모리아 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번제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릴 흠없는 양은 없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말 듣고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모리아산이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많이 깎여서 평지였지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높았어요. 약 한 해발 약 한 475m 해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모리아산이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철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쫓겨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처음에 될 때까지 모리아산에 다른 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정도로 거기를 철경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 모리아산에 옥각도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를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아들을 묶어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칼을 도끼를 잡아서 자식을 치.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올려놓고 도끼를 져서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럴 때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들고 있던 도끼를 놔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양을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나오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 당시에 나왔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놓고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실제 아브라함을 아들 갖다가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이 테스트에 넘어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지금까지 불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제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엮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딱 하나로 정착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의 머릿속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머릿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제가 이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상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의 축복을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이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부터 주의를 모여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40일 동안에 그가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자, 오늘 성경의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나가시면서 그걸 참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왜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호선 목사가 왜 반석에서 목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반석교회 패밀리로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우리가 이웃사람,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께 왜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 변치 않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 제가 왜 주일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그 김밥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갖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거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너무너무 이게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